믿음의 의. 자, 믿음의 의를 한번 설명하면, 의로움을 입어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얻죠. 영생을 얻죠. 안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다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뭐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미 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착하고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겠네? 그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해주시면 죄가 우리에게 작용 못하니까, 죄가 왕노릇 못하니까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으면 영생을 함께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의는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 믿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 관점에서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그래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세상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 하냐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돈에 매이고 재물에 매이고 돈 때문에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돈만 눈앞에 딱 닥치면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거 어디 가버리는지 없어져. 여러분, 돈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돈에 매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최원영 주사 믿음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보이는 걸 믿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가장 안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거 하나님 볼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 소용, 성경을 지금 달달달 외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도 안 틀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막 5개, 6개 맡고 모든 일 다 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 목사, 권사, 장로는 뭐하냐고. 믿음을 3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뭡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뭐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씻겨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깨끗해지는 거죠. 믿음의 의.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온전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너는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정해야 하는데 누가 거기 반박하겠냐? 누가 틀렸다 하겠냐? 세상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그 인간의 판단은 어떻다? 온전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부정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4장 1절에 그런즉 본문의 말씀 봅시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리요 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느냐. 2절에 만일 뭘 얻긴 얻었어요. 뭘 얻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네. 전제를 여기 보니까 뭘 얻긴 얻었는데 2절에 보니까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뭐로 얻었을까? 어떻게 해서 얻었을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을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것을 칭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 되었을까? 이제 그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이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법들을 다 지켜낸 것,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난 행동들, 그 행위들로 그런 행위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했다면 뭐 할 게 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 받았으니까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럴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네? 정종희 목사님하고 김경수 사모님이 어디 저기 놀러 갔는데 이웃이나 친척을 만났는데 이웃 보고 우리 마누라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몇 번이나 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안 하는 거죠.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싶어서, 무서워서. 정경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하나요? 그것도 가장 자기와 촌수도 없는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가 있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의 그 민족이 나서 지금 이 세계를 이만큼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어려워요? 그 행위로 보면.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한 짓들로 보면 어렵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특별히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할 게 더 없다. 자랑할 게 오히려 없다 이 말이죠. 3절에 그럼 행위는 아닌 것 같다 이죠. 이제 앞에서 문단을 가지고 그럼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럼 의로 여겨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 주신 게 아니고 그가 믿는 것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죠. 구교와 신교를 이렇게 하는데 구교가 뭡니까?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왜 개신교가 개혁을 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니까. 그 돈을 많이 내면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연옥에 올라오고, 연옥에 왔던 사람도 돈 많이 내면 천국에 올라간다. 그렇게 하니까. 평생 사는 동안 고행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도 뭡니까? 이게 돌리죠, 이걸. 불교도 똑같이 돌려요. 뭘 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돈을 얼만큼 내면 그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데 있다 하면서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하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교회가 많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은 멀쩡한 척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도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고운 옷 입고 이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보려고 했으면 여기 뭐하러 왔냐? 차라리 시장에 가라. 너희 누구 만나러 여기 왔냐? 여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가 자랑하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를 믿었다? 최기쁨.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죠. 그의 의가, 그의 공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원총 믿음 있나? 뭘 믿노? 그래 하나님 믿지? 오은혜 뭘 믿노? 그냥 믿어? 하나님 믿어? 최일에 누굴 믿어? 하나님 믿으면 예배 정신 차려 예배를 드려야지. 박이상 누굴 믿어? 예, 하나님 믿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뭐로 여긴다? 어렵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열심히 믿고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면 그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았지. 그럼 구원을 누가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자기가 이만큼 해서 받은 거야.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선택해서.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선택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요? 그런 이론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뭔가 하면 천국에 가는, 천국을 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면 천국에 간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KTX 오늘따라 네가 왜 이렇게 설치냐? KTX 여러분 타러 간다 합시다. KTX. 박순희 씨 KTX 타봤죠? KTX 뭐 있어야 됩니까? 표 있어야 되죠. 그럼 옆에 집에서 그 신랑 보고 열심히 그리라고 하세요. 열심히. 얼만큼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면 그냥 태워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KTX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KTX에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열심히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 공로로 내가 그 대가로 KTX 타느냐? 아니잖아요. 탄다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지도 않았고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천국에 가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여기 앉아서 묵주 돌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이유를 만들었을까? 인간의 중심에는요 선을 지향하는 양심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원래 더러운데 원래 죄인이고 원래 욕심이 많고 원래 말을 안 듣고 책임범 똑바로 앉아라. 원래 말을 안 듣고 원래 고집불통이고 원래 자기 생각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럼 원래 했던 건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합시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 이번 주 주일까지 제가 기한을 드릴게. 아니 오늘부터 주일 내가 11시 예배 때 물어볼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다면 그 사이에만 예? 그럼 나 그 사람 따라다녀. 나 그 사람 믿을래. 하나도 죄를 안 짓나요? 지금 이미 머리가 막 굴러가죠. 예? 행동뿐만 아니고 마음부터요 감정부터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자기 몸을 관리도 안 되고, 자기 감정이 제어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제어도 안 돼요. 생각이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해요. 그런 인간이 무슨 수로 뭐 살생하지 마라. 살생, 눈에 보이는 게 살생이죠.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예? 손을 왜 씻어요, 그러면? 미생물들 죽이기 손을 왜 씻냐고. 소독은 왜 하냐고. 마스크는 왜 끼고 다녀요? 예? 코로나 적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말귀를 못 하겠네. 예방주사는 왜 맞아요? 왜 죽이는데 그 살이 나야지.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 얼마나 하찮아요.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 그렇게 하면 된대. 벽 보고 수련하면 된대. 인간이 이런 하찮은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단줄, 그게 진짜인 줄 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뭐냐? 일한 것의 대가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한 것의 대가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이 있느냐? 없죠. 그럴 만한 인간이 없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인간도 없고, 잠시 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많아 회개하고, 오늘 예배 하루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그 사이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 마음에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회개합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대가를 바라냐? 아니,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수고해서 그 일의 대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대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 내가 50년 동안 믿음 좋게, 50살 몇 년 믿었어요? 예? 50년 믿었다 합시다. 5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천국 가서 50년 줄게. 너 50년 살고 지옥 가? 맞잖아요. 대가를 받는다면 그렇게 받겠죠. 50년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으면 천국에서 50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을 받아요, 영원을? 아니, 계산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는 공짜를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고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빗댈 수가 없어요. 가치가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질그릇 같다라고, 질그릇. 너희가 톡이다, 톡이. 톡인데, 죄송한데요. 이놈의 톡이들이 입이 얼마나 큰지 말을 자꾸 해, 말을. 우리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줍니까? 왜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톡이가. 여러분 집에 밥그릇들이 자꾸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톡이라니까 이해를 잘못하네. 천성호 선생님 집에 톡이들이, 밥그릇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깨버리죠. 시끄러우니까 다 깨가 버리죠. 그걸 뭐하러 집에 놔둬요? 요상스럽다 해가지고 깨버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자격이 있어가지고, 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대가를 이만큼 내놔라 할 인생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너희 행위만큼 받는다. 그게 보수다 하자. 그럼 그게 그 보수 받는 거 얼마 되겠냐? 근데 그 보수를 받을 인간이 없다라는 거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안 할지라도, 이것을 못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주일날 바빠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직장에 호출이 와서 직장에 출근했다. 저 집사는 천국 못 가겠네. 그 사람이 믿음하고 그 사람이 출근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깨쳐내고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 못 오면 또 다른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너 그러니까 너 천국 못 가. 성경에 주일날 그래 급한 일이 생겨서 일하러 갔으니까 천국 못 간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일에 오지 마세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표현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정이 생긴 사람이 구원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로 다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한마디랑 그 말이에요. 행위나 율법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어떤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죽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는 너희 그 조상,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게 됐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안 지키면 난리 나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그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건데, 그게 구원을 얻는 방법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6절에 다시 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할 것이 없이, 그러니까 공로를 세우지 못하고 의롭게 착하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라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어야 되죠. 안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 행위가 그런다 하더라도 온전치 않으니까, 다 지키려고 하지만 온전치 않으니까 구원은 이 행위로 얻은 게 아니고 일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행위로 다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우리가 오히려 더 복되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죄의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받는 자,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복되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회개했다. 그것도 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 죄가 있었단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네. 그럼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은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그래 이해를 못하네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가치관을 자꾸 계산해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 머리는요 1+1은 2다라는 이 공식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된다 생각하는데, 뭘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가 원래 있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죄를 자꾸 지으란 말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의인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최 집사님, 박성님, 무슨 뜻일 것 같아?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말이죠. 죄는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죠. 그럼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는 것은 뭐예요? 이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씻음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죄를 자백하지는 않잖아요. 100명이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에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 공식이 안 맞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그 죽기 전에 사람도 믿기만 하십시오. 이 숨 넘어가기 전에 믿기만 하십시오. 천국 간다 해도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십자가 옆에 강도, 예수님 옆에 강도는 뭐라 합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쥐가 언제 봤다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옆에 있는 강도 보고 조용해라.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거늘 저분은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죄인인 걸 고백한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죄인인데,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 거기서도 저 아마 제일 위쯤에 있겠죠. 흉악한 강도니까 얼마나 이 죄인 중에도 괴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지금 성경 다 달달달 외우고 뭘 하고 교회 봉사하고 내 11조 다 내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믿으라 선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이런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뭐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대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그게 은혜죠.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지은 것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 나쁜 의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줄 알고 자백하는 자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데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의롭다 하실 자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죠. 죄인이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 인정해 준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어지는 것,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더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됩니까? 이방인도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세례 받은 사람만 됩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됩니까? 무슨 상관이냐고요.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이지껏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데 믿기만 하면 어렵다 해준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래요? 할례 받아야지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들을 해야 돼요. 바른 비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헐뜯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말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허물을 들추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의 권면이나 징계도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징계나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 무너뜨리고 교회도 다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징계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덕으로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사도 뭐요? 은사도 덕을 세워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되어 가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덕은 이 건물의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 아버지의 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냐. 할례자 무할례자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을 얘기했지 않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앞에서 말했었다 이 말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할례는요 17장에 가서 받는 거예요. 16장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와 너의 여기 있는 모든 혈족들이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아야 할지에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뭐예요? 먼저 뭘 받았어요? 어렵다 하시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요.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세례도 있고 직분도 있고 맡겨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참 좀 흐려져서 그런데 전에는 이 강대상 올라오는 것도 교회 1년 이상 출석 세례 이상 받은 사람만 강대상에 이거 발도 못 디뎌요. 올라오지도 못해요. 좀 그 엄격한 교회는 재직 이상 집사 이상 돼야만 강대상에 올라와요. 이거 발도 못 디뎌요. 청소도 안 돼요. 청소도 아무 못해요. 꽃꽂이 이런 것도 권사님 이상 교회 우리 성찬식하고 빵 남은 거 그런 거 다 불태우고 성령식도 다 불태우고 너무 행위로 치우쳐서 거룩거룩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우리가 이 사역과 섬김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례를 받고 의로 여겨진 게 아니고 믿는 것 자체로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10절에 제기법 밀어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이건 시한을 따지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서 그가 어렵게 여겨졌느냐 무할례 때 어렵다 하면 여겨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의문문이죠. 예, 무할례 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전제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인정해줬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와 관계없이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피가 이어졌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기 혈통의 조상이라 적어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느냐 무할례 받느냐 상관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아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레 자들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 할례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도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세례를 군대 가서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저 침례교는 침례 물에 푹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 원래 침례는 요단강에 가서 해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근데 요단강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세례식 한다 그러면 강에 가요. 강에 가서 이게 물에 푹 담가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떠내려가는 거죠. 잡으러 가고 막.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욕조를 갖다 놔요. 욕조 통을 갖다 놔요. 물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은 요단강에서 물을 떠서 여기다 채운다 하더라고. 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행위를 강조하면요,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요단강에 있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요단강에 역사하시고 여기는 역사 안 해요? 그럼 눈만 감아보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살아계셔서 어디든지 역사하시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곳에,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요단강 물을 떠와서, 포도주도 무슨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그러고, 무슨 포도주 잔도 무슨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더니 나무로 깎아놓은 그걸 우리 성도 숫자만큼 들고 와서, 물론 이제 기념은 되겠죠.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느냐? 행위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옷을 뭐 하려고 했으면 다 빨아먹고 다니지. 자기들 마음대로 더럽는 예배 드리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더 뭐요? 더 미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데나리온,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는 오후 돼가지고 해질물이 다 됐는데 해가 저기 중천에 넘어가는데, 너 아직도 시장에 앉아서 뭐하냐? 빨리 와라. 우리 포도원에 일할 게 있다. 빨리 와라 해서 포도원에 일한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냐? 이 사람아, 내하고 처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했느냐 구원을 받고, 얼마나 일하지 않았느냐 구원을 안 받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죠. 자꾸 그 인간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따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다라는 거죠. 믿음의 의.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